할렐루야, 귀한 CGN-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이 가정의 달에 룻기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 가난해지고 또 사람들을 향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목마름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이 룻기가 등장을 하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기,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그 중간에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기라고 하죠. 이 정복 시기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가 가장 충만한 시대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편안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삶도 좋겠지만 내가 치열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사 시대는 보면 정반대입니다. 외적으로는 약속의 땅도 얻었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얻고 내가 세우지 않은 그런 집 안에 들어가 살고 내가 애쓰지 않은 그런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먹으며 삽니다. 이것보다 편안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더 이상의 인생에 고난과 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압제자들을 보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또 다시 그들이 타락하고 안일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한 것이 사사시대 360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집중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룻기는 그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2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파요. 영적인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 영적인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그 지파의 한 가정이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다. 우리 먹을 거 구하러 가자. 그리고 모압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을 저버렸던 것이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말라크는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스윗하다, 달콤하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을 법한 한 남자와 굉장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행복한 가정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흉년이 왔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지만 그 모압 땅에서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정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행복한 가정, 신앙적으로 충만한 가정을 꿈꾸셨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나오미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요. 나오미가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두 며느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며느리의 이름은 앞부분 4절 말씀에 오르바와 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붉은 장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초나 아름다운 동물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 오르바도 룻도 모압 여인들, 이국적인 여인들이었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미인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아름다워서 두 며느리가 이 가정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섬겼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들에게 이제 고맙다, 땡큐 하고 이제는 너희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함께 가고자 한다면 데려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의 노동력이 없으면 기초적인 그런 농경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노동력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경우에는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떤 음식을 구한다든지 그런 경제력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 출산의 희망도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편을 대준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은 희망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말을 보면서 절망적인 자기인식,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삶을 절망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과 나누기도 이거 너무 절망적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걱정스러운 것을 가족과 나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구역 예배나 속회나 순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밝은 이야기만 하는데 내가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적인 자기 상황 인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기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실력을 메꾸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절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 상황 인식에 정직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나오미가 가졌던 절망적인 자기 상황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죠. 여러분 너무나 마음 가운데 많이 절망하고 근심한다고 그것을 덮어두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밤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인생을 시작하며 가정을 세우며 행복을 꿈꾸고 기쁨과 즐거움을 꿈꿨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이 5월 한 달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